안녕하세요. 처음 께성들은 반갑습니다. 김가루 목사입니다. 네, 오늘 눈곱 큐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또 코로나가 한창인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생각하면서 지내는 동안인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하루를 여러분들이 잘 살아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그냥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획된 삶으로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 49장 14절부터 50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얘기하며 이제 우리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은 시온의 회복, 또한 돌아온 시온의 자녀들, 그들을 구출할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해 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바로 이제 끝부분에 나오는 이사야 50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인데요. 원래 이렇게 함께 살아가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얘기해주는 장면입니다. 나 여호와가 50장 1절 말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호 증서가 여기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머니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마치 그 집에 있는 가정의 모습에서 완전히 깨진 상태, 그리고 모든 것들이 파멸된 상태를, 가정이 파멸된 상태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죄로 인해서 이남이다, 파멸되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되느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물고기가 바다에서 또한 강에서 죽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마치 물가의 흐름이 막혀서, 또한 그 안에 물의 흐름이 없어지고 갈아야서 다 말라버려서 죽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도 보는 사람이 없고 불러도 듣는 사람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것들 제가 이제 묵상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시면 받고 반응하고 그것이 다시 하나님께로 와서 순환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이 영적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계속 순환되고 영적으로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서 다시 세상에 나아가고, 세상 속에 힘들 때 다시 하나님께로 나와서 이런 순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순환이 없으니까 막혀서 썩어서 물고기가 죽는 것처럼, 악취를 내는 것처럼 죽어버린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3절,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이게 뭐예요? 죽어있는 시신을 마치 덮어버리는 천처럼 사망을 선고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의 모습이 이런 상태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49장 14절에 보니까 시온에게 말하는, 시온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과 만남의 장소잖아요. 그런 시온에게 이르기를, 이런 죄로 인하여서 너희가 마치 물고기가 죽는 것처럼 호흡이 없고 악취를 내며 사망 선고를 받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응답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와서 영적인 회복이 되고 순환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맞고는 악취를 내며 죽어가는 물고기와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으로 망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희망을 주시는데, 마치 아무리 죽어도 포기하지 않는, 아무리 자신을 배신하여도 포기하지 않는, 죄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애정을 표현하는데, 49장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시온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 죽어가는 인생을 다시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에 새겼냐? 자신의 손바닥에 새겼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부모들이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그런 경험이 없고, 오직 삶에서 자신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살려내겠다는 의지를 보이십니다. 18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치 자신의 몸의 장식처럼 귀하게 여기는 장식처럼 매달고 다닐 것이다.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한다. 하나님의 삶이 어떤 삶이죠? 우리의 인생의 인간들의 삶은 유한해서 언젠가는 죽고 없어질 땅으로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서 삶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삶의 맹세는 영원히 지켜질 맹세인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으로 맹세했는데 예전에는 구원하겠다 하고 그들을 지금은 포기한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이라 말하면 안 되죠. 자신의 모든 삶의 모형이 유한한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시간 안에 있지 않고 영원함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맹세는 영원한 맹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삶의 맹세는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영원히 변치 않은, 우리의 상황에 죄가 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아무리 우리가 심각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맹세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맹세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얼마나 강력하신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우리의 상태가 죽어있는 물고기처럼 내 악취가 나고 썩어 뭉드러질지라도 마치 죽어있는 자에게 배를 덮고 흑암으로 변하는 삶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자신의 손바닥에 쓰고 마치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을 보석처럼 여기며 자신의 몸에 달고 다니는 장식품처럼 귀하게 달고 다니는 것처럼 주님께서 맹세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만이 남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수요일인데도 예배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